손에 스마트폰을 딱 쥐고 있으면서 온 집안을 막 미친 듯이 뒤지며 스마트폰을 찾아 헤맨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 소파 쿠션 막 다 들춰내고 어제 입었던 겉옷 주머니 뒤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요. 네, 맞아요. 심지어 막 내가 미쳤나 싶어 냉장고 문까지 열어보면서 말이죠. 정작 내가 애타게 찾는 그 물건은 이미 내 손 안에 완벽하게 쥐어져 있는데도요. 그게 참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내 안이 아니라 바깥 세상부터 뒤지는 그 습성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그렇죠. 늘 배움을 갈망하고 지식의 이면을 파헤치기 좋아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깊고 흥미로운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완벽하게 보상해줄 아주 매력적인 텍스트 하나를 뜯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문헌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천국을 찾으며 정확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찾던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왔다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핵심 자료는 김창호 작가의 저서 성서 그리고 도마복음 1권, 그중에서도 탈종교 후 가야 할 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두마복음이라면 그 1945년에 이집트 나그라마디에서 발견됐다는 그 초기 기독교 의문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기적적으로 발견된 문헌인데 오늘 다룰 부분은 그 도마복음의 세 번째 구절, 즉 말씀 3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와, 기대되네요. 기존 정통 기독교의 교리와는 결이 달라서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 문헌이 역설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서늘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을 오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천국 혹은 신의 왕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인류의 아주 오래되고 무거운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네. 이 고대 문헌이 던지는 파격적인 대답을 언어학적 또 심리학적 렌즈로 해부해 보는 겁니다. 결국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을 아는 것의 의미로까지 연결되는데요. 자, 그럼 도마복음 말씀 3에 나오는 아주 도발적인 구절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텍스트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고 바다에 있다고 하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라고요. 아,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고대 문헌 치고는 너무 통쾌하고 논리적인 팩트 폭력이라서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쵸. 2000년 전의 텍스트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아주 현대적이고 냉소적인 유머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 천국이 저 높은 구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있다면 날개 달린 새들이 이미 선점했을 테니까 우리는 결코 1등으로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해에 있다면 당연히 물고기들의 차지가 될 거고요. 이 구절은 천국을 특정한 시공간적 장소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 한 문장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방에 그냥 정리해버리는 느낌이네요. 네, 천국을 물리적 프레임에 가두는 순간 그 논리가 얼마나 빈약해지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진짜 묘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기록한 고대어의 묘묘한 번역 차이 속에 숨어 있거든요. 번역 차이요? 단순히 지도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 뒤에 무슨 언어학적인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다는 건가요? 자, 도마복음을 연구할 때 학자들이 교차 검증하는 두 가지 주요 언어 판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어인 헬라어 판본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 지역의 콥트어 판본이죠. 네, 헬라어와 콥투어. 그런데 이 두 판본에서 대중에게 천국을 설파하는 지도자들, 즉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를 지칭하는 단어의 뉘앙스가 완전히 아예 다릅니다. 오, 진짜요? 어떻게 다른데요? 먼저 헬라어 판본을 보면 헬큐오인데 원형으로는 헬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성서에서 찾아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물고기가 꽉 찬 무거운 그물을 바다에서 막 낑낑대며 끌어올릴 때 쓰였던 바로 그 물리적인 단어거든요. 잠깐만요. 그물을 끌어올린다고요? 그럼 그건 단순히 앞에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부드럽게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억지로 잡아당기거나 저항하는 물고기를 막 강제로 낚아채는 그런 폭력적인 이미지에 가깝네요. 그 지점이 바로 저자가 지적하는 핵심입니다. 헬키오는 내면의 힘으로 억지로 잡아당기는 자, 더 나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유혹하는 자,
라는 아주 강렬하고 조작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와, 유혹하는 자. 반면에 콥트업 한 번에서 쓰인 소크라는 단어는 내 앞에서 가는 자, 즉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앞에서 이끄는 리더나 길잡이를 뜻하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뉘앙스네요. 저자는 이 두 언어적 뉘앙스가 빚어내는 마찰을 통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종교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대중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아, 입으로는 막 소크처럼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고 따뜻하게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당신을 그물로 올가매어 질질 끌고 가는 헬큐어라는 거죠. 와, 텍스트가 전달하는 비판의 수위가 갑자기 확 높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 문헌은 특정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을 일종의 미끼나 부동산 사기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당근을 매달아 놓고 자, 저기 하늘 너머에 완벽한 천국이 있으니 무조건 나를 따르라. 사람들을 그물로 낚아채듯 끌고 간다는 거네요. 그 당근과 미끼의 비유를 종교 시스템이라는 더 큰 그림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정 종교기관이나 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을 통제할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권력 유지가 핵심이니까요. 그 통제 수단이 바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시공간에 매달아 놓은 천국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공포를 채찍으로 삼고 4, 5세계의 보상이라는 천국을 달콤한 당근으로 삼는 거죠. 아, 그게 이른바 유혹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도마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 단호하게 메스를 들이대며 당신들을 낚아채려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물리적이고 미래적인 천국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와, 통쾌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이렇게만 들으면 지금 주류 기독교의 정통 성서 내용이랑 도마복음이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나 교회 설교에서 접하는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황금빛 도시나 세상 끝날에 도래하는 미래의 장소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럼 도마복음은 아예 기독교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완전히 충돌하는 것 같죠. 하지만 저자는 도마복음의 이 파격적인 시각이 오히려 기존 성서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분석합니다. 일치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아, 특정 장소를 지목하는 자들을 이미 사기꾼으로 규정한 거군요. 네. 더 결정적인 것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자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아예 논란의 여지조차 없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성서라는 텍스트 자체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천국이 저 밖에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비판하는 대상은 성서 원본이 아닙니다. 아, 원본이 아니라면? 그 성서를 자신들의 권력과 입맛에 맞게 해석해온 후대의 종교적 행태와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죠. 신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교묘한 논리적 장치가 하나 있거든요. 오, 그게 뭡니까?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건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아주 세련된 포용적 개념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신학자들은 예수의 등장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궁극적인 완성은 세상의 끝, 즉 재림의 때에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아, 이론적으로는 신앙의 현재각인 기쁨과 미래적인 희망을 동시에 주는 훌륭한 교리처럼 들리네요. 네, 겉보기엔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저자는 이 구호 아래 숨겨진 심리적, 실천적 함정을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천국이 이미 여기에 있다고 현재성을 말하는 척하지만 네. 실제 종교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헌신, 인내, 11조 같은 실천의 방점은 철저하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딱 찍혀 있다는 겁니다. 아, 언제 올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미래로 천국의 보상을 계속 유예시키는 거네요. 맞아요. 저자는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혼선에서 오는 철저한 자기기만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와, 이 자기기만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랑 너무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건 마치 내 주머니에 이미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VIP 패스가 들어있는데 정작 그 패스를 꺼내서 파티장 문을 열 생각을 안 하고 안 하고. 내년에 열릴 궁극의 완벽한 파티 대기줄에 서서 평생을 막 추위에 떨며 낭비하는 꼴이잖아요. 야, 완벽한 비유네요. 이 대목에서 그 칼 마르크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그 통찰이요. 정확합니다. 출처 자료에서도 마르크스의 그 날카로운 통찰을 헬심 기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마르크스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이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모순을 해결할 의지를 꺾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아, 내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의 천국을 빌미로 사람들의 지금 여기를 착취하고 노략질하는 거네요. 네, 그런 행태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현재의 억압과 고통, 가난을 당연한 시험으로 여기며 꾹 인내하라고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살아생전에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죽음 이후의 가상의 공간으로 쓱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고 안전한 권력 유지 시스템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서운 시스템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더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속임수에 기꺼이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왜 넘어갈까요? 성서 텍스트도 도마복음도 이렇게 명백하게 너희 안에 있다, 속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천국을 우주 어딘가로 혹은 먼 미래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스스로 이 명백한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 시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깊고 근원적인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요? 출처 자료의 심층적인 심리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진실과 대면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만약 천국이 저 멀리 구름이나 죽음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숨 쉬고 있는 내 안에 있다는 진실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내 안을 딱 들여다봤더니 그곳이 천국은커녕 질투, 분노, 공허함으로 가득 찬 지옥이고 완전히 텅 비어있다면요. 그동안 저 높은 하늘에 천국에 가겠다고 내 인생을 바쳐온 수많은 시간들, 막 매주 바쳤던 헌신, 나의 모든 금욕과 기도의 수고가 한순간에 갈 곳을 잃어버리네요. 그렇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게다가 내 안이 지옥이라는 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문제라는 뜻이 되니까 엄청난 공포와 허무함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와 자아의 붕괴가 동시에 확 일어나는 거죠. 아, 매몰 비용.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거군요. 네, 그 허무와 자책감이 주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대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아니야, 천국은 여전히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어야만 해. 내가 죽은 뒤에 도달할 황금빛 찬란한 곳이어야 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초라하게 텅 비어있는 것이 천국일 리 없어. 이렇게 외부의 탓 혹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돌리는 편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고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실이 은폐되는 까닭은 권력자들의 속임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감당해야 할 자신 내부의 텅 빈 허위 때문이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게 이 자료의 핵심 분석이죠.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내 안의 결핍을 마주하기 싫어서 허상을 좇는다. 그럼 결국 천국을 미끼로 남을 막 유혹하고 잡아끄는 그 지도자들 역시 사실은 스스로도 그 미끼에 걸려든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저자는 저렇게 밖에서 천국을 찾고 또 타인에게 천국을 막 박앤세일하듯 팔아넘기는 자들을 가리켜 결핍증 환자라고 딱 명명합니다. 결핍증 환자요. 이들은 겉으로는 확신에 차서 신의 왕국을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이 신의 왕국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시민권을 박탈당한 상태인 거예요. 아, 내면의 천국이 부재해서 늘 굶주려 있으니까
끊임없이 밖으로 돌며 사람들의 인정과 세속적인 권력이라는 형태로 천국을 구걸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정말 역설적인 진실이죠. 진정으로 자기 안에 천국을 굳건히 품은 자는 밖에서 그걸 찾아 헤매지도 않고 타인에게 그걸 미끼로 던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야기를 쫙 듣다 보니 제가 여러분, 즉 청취자 입장이 되어서 살짝 아주 본질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집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반론이시죠?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안을 들여다봐라. 이거 참 시적이고 철학적으로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 자체가 애초에 늘 밖을 보면 살도록 진화하지 않았나요? 진화론적인 관점이시군요. 당장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라는 신체 기관만 해도 바깥 세상의 포식자를 감지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 철저히 밖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스크린을 보고 타인을 관찰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본성적으로 밖을 향하게 설계된 인간에게 물리적 눈을 끄고 안을 보라라는 요구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막연한 철학적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반론,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사실 텍스트의 저자 역시 인간이 가진 그 생물학적, 본성적 한계를 아주 정확히 짚어냅니다. 아, 저자도 그걸 인정하나요? 네. 육신의 눈이 밖을 향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바깥 세상의 물질과 타인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고 정작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멀어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도마복음 말씀 3은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선언한 직후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눈에 있다. 텍스트에 물리적인 눈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나요? 네, 콥트어 원어로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눈은 단순히 빛을 반사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육체적인 망막이나 안구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눈을 말하는 거죠? 의식의 주체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즉 깨어있는 의식의 눈을 뜻합니다. 저자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신약성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 소경 바디메오의 일화를 끌어옵니다. 바디메오요? 성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 내면의 눈과 무슨 상관인지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네,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 밖에서 구걸하며 살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소리쳐서 결국 시력을 얻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죠. 아, 기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군요.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 시각장애는 단순히 신체적 결함을 넘어서 영적인 무지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은유하는 문학적 장치로 아주 자주 쓰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다. 저자는 바디메오가 물리적인 시력을 회복한 이 표면적인 기적의 이면에 보이지 않던 진실을 깨닫는 내면의 눈, 즉 발이 떠지는 영적이고 철학적인 사건이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아, 육신의 눈은 밖을 향해 구걸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내면을 성찰하는 인식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어떤 의식의 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앞에 척박한 현실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천국이라는 건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화려한 리조트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천국은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의식의 존재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저자는 확언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개념. 이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도마복음 말씀 3의 맨 마지막 후반부가 완벽하게 퍼즐처럼 쫙 맞춰집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구절 어딘가 아주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익숙하죠. 고대 그리스 델피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바쳐 강조했던 철학의 제일 원칙, 너 자신을 알라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와, 서양 철학의 뿌리와 초기 기독교 이단 문헌이라 불리던 도마복음이 자기인식이라는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주 드라마틱한 만남이죠. 그런데요, 이게 현실의 우리에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철학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핵심은 존재자의 회복에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내면의 눈이 감겨있는 상태를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무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보나요? 그것은 타인의 시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 사회적 성공의 기준, 혹은 종교적 규율에
막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타자 자아의 상태를 말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아, 껍데기만 남은 거네요. 이는 곧 내 진짜 존재가 텅 비어버린 상태,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이자 궁극적인 결핍입니다. 내 안의 존재 자아가 확립되지 않고 텅 비어 있다면 네. 설령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 우주 끝에서 황금으로 된 물리적인 천국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화려한 곳에서조차 지독한 가난과 결핍을 느끼게 될 거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와, 듣다 보니 정말 소름이 쫙 솟드네요. 내면이 타인의 기준으로 꽉 찬, 즉 결핍된 사람은 완벽한 낙원에 데려다 놔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 거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스스로 지옥을 창조하는 셈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사람, 내면의 존재 자아가 단단하게 꽉 찬 사람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척박하고 피곤한 현실 속에서도 그 의식의 눈을 통해 매 순간 천국을 살아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도마복음이 던지는 114개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감추어진 것, 숨겨진 진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진실의 최종 종착지는 저 하늘 위나 신전 안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천국은 장소를 찾는 미로 게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것, 즉 인식의 눈을 뜨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출처 자료가 도달한 변함없는 결론이군요. 네, 이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적 틀을 훌쩍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아주 공정하고도 날카로운 심리적, 철학적 통찰입니다. 깊은 바닷속 혹은 죽음 이후에나 도달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대 문헌과 학자의 분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내면의 존재자를 깨닫고 세상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상태입니다. 불안을 막 조장하며 미래의 천국을 팔아넘기는 자들은 사실 가장 내면이 텅 빈 결핍증 환자들입니다. 네. 진짜 왕국은 보러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눈동자 속에 있다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텍스트였습니다. 자, 이 깊고 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네. 만약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천국이 특정 장소가 아니라 내면이 충만한 인식의 상태라면 종교나 신화가 그토록 두려운 이미지로 그려내는 불타는 지옥, 역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형벌의 장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지옥은 지금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진정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라는 타자자아의 멱살을 잡혀 질끌려 다니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텅 빈 내면을 안고 살아가는 네. 바로 지금 우리의 이 바쁘고 결핍된 일상, 그 자체가 이미 펄펄 끓는 지옥은 아닐까요? 참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눈은 바깥 세상에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싸구려 미끼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거대한 왕국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도마복음이 말하는 천국 빈장소가 아니야. 하늘 바다 같은 외부 공간도 아니야. 새들 물고기보다 먼저 갈 수 없잖아. 여기저기라 말할 수 없는 그곳이야.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이미 있어. 미래 정말 기다릴 필요 없어. 의식이 눈으로 바라볼 때 보여. 내면에 깃든 천국은 빛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져. 내 안에 천국이라면 모든 게 빛나.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순간에 왕국이 문이 열려.
대신 아버지 아들임을 깨달아 결핍에서 벗어나 존재를 회복해 깨어있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천국이 내게 열려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이미 있어 미래 정말 기다릴 필요 없어 의식이 눈으로 바라볼 때 보여 내면의 깃든 천국의 빛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달라져 내 안에 천국이라면 모든 게 빛나 자기 자신을 아는 그 순간에